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도피성에 관해서 한번 언급을 하더라고요, 성교사님께서.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의 자격이 뭐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자격,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어진데, 이것을 우리는 실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지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피해 보복자가 그들에게 이제 보복할 수 없다라는 그 법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도피성에 관한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게 묵상이 됐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은 아마도 두려움과 억울함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내 행동으로 누군가가 죽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억울한 거죠. 내가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서 죽였던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억울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감정, 두려움과 억울함에 가려져 있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 보복자, 즉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나에게 보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복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 가족들은 더 이상 어떤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가운데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오고 억울함의 감정이 올라와서 나 너무나도 억울한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해라고 하면서 이 감정이 동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뛰어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그 내용에 제가 너무나도 동의가 됐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감정으로든 느낌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다가오지 않아도 그 감정을, 그 느낌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내가 동의가 되면 믿을게요 라고 기다리면서 믿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 즉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감정, 느낌,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 내 느낌에 반응을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후자 쪽에 반응을 합니다. 느낌, 나의 감정, 어떤 나의 생각,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확 무너지는, 이렇게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감정의 느낌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사실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내 기분이 나쁜 것보다 내 기분이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내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안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천지만가지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안 읽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안 읽을 이유, 기도를 안 할 이유, 찬양을 안 할 이유가 수없이 많다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안 읽고 하나님과 관계를 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상황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내 감정의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되어지면 내 기분이 나쁘면은 나쁘다고 안 하고, 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야지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나의 생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진리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느낌에 반응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 감정에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이 느낌 별로 안 좋은데 느낌이 안 좋아서 오늘 가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 크게 느껴지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깨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깨어졌기 때문에 창조 원형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이미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내 느낌, 내 감정은 온전한 감정, 온전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느낌은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촉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촉이 좋다. 어떤 거죠? 여자의 촉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딱 맞아들 때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 90번은 그러니까 100번 중에 90번 잘 맞아요. 근데 10번이 틀려요. 그런데 그 90번 때문에 우리 자꾸 10번을 어떻게 해요? 맞다고 우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촉이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 촉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맞아, 역시 내 촉이 잘 맞았어. 그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꾸 내 촉, 내 느낌에만 연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나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해도 제 아내가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보면 둘째 진동기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진동기 사장의 비서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촉이 좋은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내리고 그 무당의 신점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회사의 경영을 맡기고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데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그 무당을 믿다가 마지막에 완전하게 몰락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내 촉에 의해서, 내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느낌, 나의 촉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감정과 상황이 사실보다 더 크게 느껴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진데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지목이 되었죠. 그리고 아직 그들의 위치는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쪽에 있습니다. 아직 요단을 건너가기 전이었고 가나안 정복은 시작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모세보다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리더십 등에서 어느 것 하나 객관적으로 뛰어난 것이 하나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중 들던 종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직접 옆에서 봤을 때마다 얼마나 위대하다고 느꼈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그 모세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는 리더십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감정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모세를 위해서 리더가 되었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뭘 하나 결정하기에 머뭇거렸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마 이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한번 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하고 한번 그 옆으로 좀 띄워줘 보세요. 그 전에 말씀요. 뭐가 있어요? 않았느냐 하고 뭐가 있어요? 느낌표가 있죠. 느낌표가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좀 답답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느낌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좀 답답하셨는지 느낌표를 딱 찍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셨을까요? 그가 당당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당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막 나 어떻게 하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여호수아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답답해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과 함께하심을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의 상황과 그의 감정에 가려서 분명한 사실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눈이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 눈이 가려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좀 세 번째는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상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너 상황이 눈이 가리고 너의 감정이 지금 눈이 가려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짜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야 멋진 말입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이 됩니까? 아니면 먼저 이것이 부담스럽게 찾아옵니까? 부담스럽게 찾아오죠.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진짜 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담대해야 될 것 같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내가 쫄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것을 돌파하며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그것을 돌파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그 일들을 돌파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수없이 두려워하기를 반복했던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해? 저렇게 연약해 보여?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정서,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만나는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온다거나 어떤 내가 연약함의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치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멋진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얼마나 연약해 보이든 얼마나 찌질해 보이든 얼마나 부족해 보이든 상관하지 않아. 너의 상태, 너의 환경, 너의 모습, 너의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진단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단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단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신다는 거죠. 네가 지금 너의 감정 때문에 너의 상황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두려움도 찾아오면 안 되고 공포감도 찾아오면 안 되고 뭐 낙심이나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진짜 그러하던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그러던가요? 여러분, 처음 가본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처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 내가 그곳을 가야 된다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보낼 때, 내가 가보지 않았던 그 미지의 선교지를 떠날 때 정말 담대하고 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감정이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남원에 있는 기도원에서 밤에, 깜깜한 밤에 한 11시가 넘었던 밤 11시가 넘었던 시간이었나? 그 깜깜한 밤에 혼자 좀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길은 지금처럼 길이 막 좋게 났거나 이렇게 가로등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깜깜했고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에게 정말 엄청난 공포와 막 무서움이 이렇게 찌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마귀들아 싸울지라 그걸 크게 부르면서 갔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무서움이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무섭죠. 깜깜한 곳에 나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공포를 느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벌벌 떨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벌벌벌 떠는 것은 나는 고소공포증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하고 이렇게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우리는 그곳에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고 공포심이 찾아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그가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당연한 감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속아서, 감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정말 어떤 나에게 큰 일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온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나에게 세금이, 그러니까 벌금이라고 하면서 한 1,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1,000만 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 1,000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갑자기 그런 돈을 우리에게 청구가 받으면 우리는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1,000만 원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 강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것은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너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라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담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 내가 그것을 떨쳐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이 올라와도 그 감정 뒤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연약해도, 네가 두려워해도, 네가 벌벌 떨어도, 너의 큰 문제가 너를 에워싸고 있어도, 그런 상황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겁먹지 마. 그러니까 너는 그 문제, 그 감정에 무릎 꿇지 말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오면 되는 거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돌파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돌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나에게 올라오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우면 이거 좋지 않은 건데 이 두려움을 없애야지,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수많은 감정이 올라오고 수많은 문제가 나를 덮쳐와도,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감정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감정을 어떻게 인간이 부정하겠습니까? 인간이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가리워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2026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감정, 수많은 상황,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수많은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뒤에 계시는, 그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가리워져 버린 그 주님을 못 봐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두려움이 찾아왔어도, 나에게 무서움이 찾아왔어도,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낙심이 찾아왔어도,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3번 만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세가 걸었던 그 걸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벌써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2026년의 걸음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걸음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것,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거가 되신다는 것이죠. 내 상황, 내 상태, 내 꼬라지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어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걸음을 내걸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호수아는 훗날 어떤 고백을 하냐면 24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장 15절 말씀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가나안 정복 직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죠.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엄청 두려워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걸음을 걷는 동안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정말 충만하든 충만하지 못했든 주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지. 맞아, 주님 함께 하셨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정복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가려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리면 가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내 상태, 내가 이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내 속에 올라오는 수많은 거짓된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결단만 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머무를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나에게 들리는 수많은 소리마다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주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들의 귀를 막는 수많은 감정의 소리들,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봐야 될지를 보지 못하게 나의 눈을 가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것을 바라봐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말고 상황에 속지 말고 내 상태에 속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2026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